주상이고요. 오늘은 제7과입니다. 7과 창세기 21장을 우리 함께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PPT가 안 열려가지고 좀 어려웠습니다만, 오늘은 제7과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죠. 우리가 지난 과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먼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믿는다고 하는 것과 아는다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를 듣고 압니다. 머리로 그렇구나 하고 압니다. 근데 그렇구나 하고 알기는 하는데 믿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머리로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 말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그 말씀에 내 삶을 올려놓고 같이 동행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같이 동행한다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내 말을 믿었다고 했고, 하나님이 그 믿는 말씀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의로 여기시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축복을 하십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올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순종도 안 하면서 축복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순종은 안 해요. 말씀을 따르지도 않아요. 그래 놓고 축복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지 않고 기도로 응답을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여기 지금 창세기 12장 3절을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말씀에 순종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심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과 함께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또 성경에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제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제자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브라함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 그런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동일하게 가진 자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동일하게 마음속에 받고 믿고 따르면 우리가 바로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아브라함이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 미를 의덕으로 여기신다고 하고, 나중에 이 말씀을 자세히 읽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 축복 중에서 너희가 바로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하면서 너희 후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후손이.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후손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는데 너희 후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후손이 이 땅에. 또 이 아브라함을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잖아요. 밤에 바깥으로 데려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지금 아브라함이 뭐 쳐다보고 있어요? 별들을 보고 있어요. 저 별이 얼마나 많냐. 너희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너희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바로 이 너희 후손이 이렇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는데, 이 말씀은 믿는데 자기는 아들이 없어요. 후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반반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믿음이 반반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제 모든 물질도 많이 주었습니다. 또 가진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 후손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복을 받은 자입니까? 만약에 나는 후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에 그 엘리에셀이라고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이 충성스러운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되리까? 상속자가 뭐예요? 아들에게 주는 상속이죠. 유산. 그러니까 자기는 재산을 물려줄, 이 재산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물려줄 아들이 없으니 저 엘리에셀 종이 내 상속자가 되리까? 아니다. 하나님,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데 세월이 흘러가도 사라가 임신을 않는 거예요. 우리 상일이처럼. 상일이는 얼마 안 됐어요. 아직 멀었죠. 근데 실제로 세월이 흘러가도 사라가 잉태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에게서 후손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혹시 하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간의 방법이 나오죠. 자기 여종 하갈을 들이밀죠. 젊은 여종을. 그래가지고 여종에게 애를 갖죠. 그 하갈에서 애를 가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스마엘. 바로 이 이스마엘인데, 이때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애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팔레스타인과 바로 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복 형제간에, 배달의 형제간에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정말 인간의 방법대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얻은 아들과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갈라디아서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방인들과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의 종교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듯이 이렇게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일어나는 일들을 신약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사라가 나이가 먹어버렸어요. 설마 하고 기대했는데 나이가 먹었고 나이가 90이 돼버렸어요. 나이가 90. 그럼 아브라함이 몇 살이 돼버렸습니까? 100살이 돼버렸어요. 이제 둘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아브라함도 할아버지가 되고 사라도 할머니가 돼버렸어요. 여기 90살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할머니들 90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모친인들도 애를 낳을 수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직 90살도 안 됐구만. 사라는 90살이 됐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성경에 보면 경수가 끝났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이건 끝나버렸다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육신의 방법으로 그걸 행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니까 이렇게 장막을 지나가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집에 들어서서 와서 저 나무 그늘에 쉬어서 먼 길을 떠나려면 다리도 아프고 힘이 들으니까 우리가 준비한 이렇게 그 양식을 드시고 가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천사들이 하나는 하나님이시죠. 바로 우리 주님과 천사들이 거기에 등장해서 그래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가겠다. 앉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종들에게 빨리 가서 아주 좋은 송아지를 한 마리 잡으라고 합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는 잔치를 준비해요. 손님 3명이 왔는데 3명을 위해서 뭘 잡았다고요? 송아지. 우리 형제 자님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죠. 손님 들어가면 국수나 먹여서 보내. 라면이나 끓여서 먹여서 보내. 우리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우리 형제 자님들도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돼요? 정말 너희가 손대접하기를 힘쓰면 그 중에 천사들을 접대할 수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우리는 접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손대접하는데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별히 김제교회 집사님들도 손대접하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냥 재정이 없어 뭐가 없어 하면서 인색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우리는 행한 대로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풍성하게 드리면 풍성하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씀씀이가 인색해지면요, 두르는 모든 것도 인색해지고 약해집니다. 우리가 주를 하여 풍성하게 드리면 생활도 풍성하고 윤택하게 된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에 배운 경험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다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저에게 보내주는 손님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돕든지 안 돕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손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돈이 있까요? 없어도 실제로 우리가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이제까지 의인이 구걸하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삶을 여유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경험하며 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손대접하는 것을 인색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자린고비처럼 짭짤하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가 중동에 가보면요, 옛날부터 손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풍습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송아지는 잡을 수 없어도 소고기는 사줄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자, 어찌하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이 손대접할 때 적어도 아브라함은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했어요. 그 결과 그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뭔 축복을 받아요?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이가 또 있을 거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라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자기는 이제 애 낳을 때는 틀려버렸어. 애 낳을 때는 틀렸는데 대접을 했더니 너희 아내 사라가 애가 있다고 하니까, 자, 여기 그림 하나 그리고 빼왔는데 저 장막 뒤에서 성경을 보면 사라가 웃었다고 그랬죠. 왜 웃었습니까? 왜 웃었어요? 좋아서요? 기가 막혀서. 좋아서 웃은 게 아니에요. 기가 막혀서. 자, 우리 윤선점 우리 자매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손녀가 있을 것이다, 내가 아들이 있을 거다 웃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할 때 하도 기가 막혀서, 저분들이 지금 내 형편을 알고 저러는가? 내 나이가 90이고 경수도 끝나고 이제 이렇게 할머니가 돼서 쭈글쭈글해지는데 나보고 아이고 농담도 많으시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 웃었어요. 웃으니까 벌써 이 장막 뒤에서 웃는 걸 안에서 우리 주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어요. 여기 이걸 보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또 하나 배울 것은, 하나님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라가 이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요. 장막 뒤에 있으니까. 그런데 사라가 속으로 하고 웃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아내 사라가 왜 우느냐? 왜 우느냐?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렸던가 봐요. 아브라함은 모르죠. 아브라함은 뚫레뚫레 했을 겁니다.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그 웃었다고 하니까 사라가 뛰어나면서 저 웃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다. 거짓말하죠. 저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웃었느니라. 이미 그걸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양심과 신앙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인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은 내 속의 모든 형편을 다 꿰뚫어 보고 내 생각과 사상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 걸 믿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적당히 둘러대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꿰뚫어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그 누굽니까? 사라가 이렇게죠.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시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린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사라는 지금 속으로 중얼거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건 굉장히 우리 신앙의 핵심이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과연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믿으십니까? 이것을 완전히 믿는 분들은 진짜 드뭅니다.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듯이 있겠느냐 하는 이 말을 정말 마음속으로 믿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넘어갔어요. 1년 뒤에 넘어갔어요. 세월이 넘어가서 1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참 기가 막힐 일이다. 웃을 일이로다 이 말이에요. 왜요? 1년 뒤에 사라가 애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그냥 사라가 애 낳았다 말고 사라 할머니가 애 낳았어요. 할머니인 걸 기억하세요. 그냥 사라가 젊은 처자가 아니라 나이가 90이 된 할머니예요. 90세 된 사라 할머니가 애를 낳았더라. 그러니 사라가 기가 막혀 안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더라. 어디 가면 하나님께서 사라가 웃으니까 너 내년 이맘때 되면 사라 네가 애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웃었느니라. 네가 웃고도 안 웃었다고 하시니까 네가 애를 낳으면 그 애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뭐라고요?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웃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라 지어라. 그러니까 사라가 진짜 웃긴다고 했더니 진짜 웃게 되네요.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웃긴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웃긴다고 했더니 진짜로 웃게 하셨네. 이해가십니까? 이걸 정말 신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웃게 하셨다. 그리고 나만 아니라 사람들도 함께 웃었다. 할머니가 애 낳대 하고 애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90살 된 할머니가 애 낳대 하고 뛰어다니면서 흉받겠죠. 그런데 흉을 봐도 사라는 기뻐요, 안 기뻐요? 자, 자기 후손이 생겼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생명을 올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할머니가 애를 낳았어요. 자, 이제 이삭이 컸습니다. 그 뒤에 이 성경을 보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사랑했는가가 나옵니다. 우리 아마 애기 나면은 얼마나 갖고 신나요. 그죠? 신나요. 나도 옛날에 애 낳았을 때 우리 사라를 내가 그 지지기 퍼대기를 내가 오토바이에다 묶어갖고 저 봉동까지, 봉동이 아니라 화산까지 달려갔다니까요. 그때는 비포장 도로인데 막 돌이 깔려있고 막 오토바이 이렇게 뛰어요. 성경 공부하러 목요일마다 가는데 거기까지 애기를 싣고 가서. 왜요? 그러면 이놈은 그냥 막 뛰고 그냥 다 뛰어지 힘들어 죽겠다고 그죠? 힘들어 죽겠어도 애들과 같이 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우리 형제 자님들은 얼만큼 새끼들을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많이 사랑했죠. 바로 이 아브라함은 나이 100살이 난 자식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아마 깨물어도 정말 아프지 않았겠죠. 그런데 창세기 22장으로 들어오면서 22장 2절에 보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침에 큐트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런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때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어떤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 줄 아십니까? 번제는요, 머리서부터 이 항문까지 몸을 반절을 쪼개는 겁니다. 몸을 반절을 쪼개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이것을 나무에 태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새를 잡으면 반절 짜게 가지고 배를 가르고 꾸잖아요. 엎어놓고. 그것처럼 사람을, 그 모든 짐승을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지게 되면,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양이나 염소를 한 마리 끌고 옵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이 양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염소나 양에게. 그러면 이 양은 내 죄를 대신해서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로 드리면은 이 양을 죽여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바로 이 장작불에서 태워 죽입니다. 그러면 이 양은 내 죄를 짊어지고 장작불에서 태 죽는 거예요. 죄는 누가 졌어요? 죄는 내가 졌어요. 죄는 내가 짓고 죽기는 누가 죽어요? 양이 죽는 거예요. 염소가 죽어요. 짐승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번제예요. 나를 대신해서 대신 짐승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양을 잡아서 드리라면 이 아브라함이 기쁘게 드렸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죽여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아마 우리는, 나부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요, 하나님, 아무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도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 이것도 100살에 얻은 아들을, 그 당시 이삭이요 16살, 17살 이때 되었습니다. 15에서 17 사이 되는 그런 청년이요. 그렇게 되는데 이걸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마 우리는 꿈에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것도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그 산, 그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여기 일러준 한 산이 어디냐면은, 답을 먼저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못 박혀 죽으신 그곳이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려간 그 장소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바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그 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장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인 거예요. 구약은 앞으로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걸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로 보여줄 오실 메시아가 신약에는 구약에 오실 메시아로 보여주는 그 메시아가, 신약의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답이 벌써 다 나오네. 설교 끝나버렸어. 이거 나중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도 내가 다급해서. 그래서 어찌하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자, 처음에는 나귀들과
종들이 같이 갔습니다. 그 산까지.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자, 나하고 이삭 아들하고 뭐 둘이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나무 등을 짚습니다. 맞아면은 태워서 죽일, 그 짐승을 잡아서 죽일. 실제로 이 나무를 누가 짊어져요? 이삭이, 아들 이삭이 짊어집니다. 아들 이삭이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고 아버지에게 올라갑니다. 여기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에 지금 이 이삭의 질문을 들으면서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양과 염소나 이것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수시로 봤을 거예요? 안 봤겠어요? 여기에 이삭은 바로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와 가족들과 자기들을 위하여 항상 짐승을 잡아서 평소에 번제로 드리는 것을 이삭은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아, 번제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알고 있었어요. 자, 번제를 즐기 위해서는 한 마리의 짐승이 죽는다는 걸 이삭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고 가는데 자기가 나무를 짊어지고 아버지는 칼을 들고 불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이삭이 평소에 아버지가 안 튼 짓을 하잖아요. 뭘 안 가지고 가요? 양을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불과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하고 질문해요. 이 소리를 들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 아들의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마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 번제할 어린 양은 너다 이놈아, 이게 이 말이잖아요. 속에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에 이삭은 벌써 16, 17이 된 청년 이삭은요,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바로 이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바로 무슨 그림자입니까?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위하여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는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본체라고 했죠. 바로 이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자기가 죽어야 될 산으로 올라가는 이 내용은 앞으로 신약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갈보리로 올라가는 그 모습의 그림자입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을 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이제 번제를 준비합니다. 제단을 준비합니다. 제단을 준비하고 이제 나무를 거기다 펼쳐놓습니다. 나무를 펼쳐놓고 이제 아들 이삭을 잡습니다. 아들 이삭을 손을 이렇게 묶습니다. 발을 묶어요. 자, 여기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무를 해놓고 거기다 아들 이삭을 묶어서 올려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하나 보게 됩니다. 어떤 놀라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보다 그 아들 이삭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16, 7이에요. 아주 혈기방장한 우리 상윤이 지금 몇 살이야? 18? 딱 저만한데요. 자, 할아버지가 여기 김대웅 할아버지가 너를 번제로 드리려고 묶으면은, 죽이려고 묶으면 너 어떨 거냐?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손을 꽉 잡으면 힘 쓰겠어 못 쓰겠어요? 17, 8 되는 장정이 100살 되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면 할아버지는 힘 못 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삭 보세요.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까 물어봤죠? 그런데 자기를 잡고, 그때 성경에는 없지만 다시 질문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버지, 어린 양이,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은 바로 너란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때 우리 형제자님들이 이삭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삭이 어떻겠는가? 내가 이삭이라면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거기에 100이면 100% 다 그걸 물리치고 아이고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튀쳐나가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망령새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고 털쳐나가 버릴 거예요. 아들이 튀쳐나가 버리면 그것을 제압할 아브라함은 안 해요. 100살이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제압을 해요? 못하죠. 그때 이삭이 물어봤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질문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틀림없이 그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들을 죽이라고 해도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질문 안 했겠어요? 그래 질문했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렇단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개시킬 수가 없다.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이삭이 17살이 되는 장정인 이삭이 아버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를 죽이십시오 하고 순순히 묶여주는 그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어야 된다고 하는 믿음도 아들도 동일하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설령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이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삭의 믿음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삭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순종해야 됩니까 하고 그대로 자기가 묶여주고, 아마 여기에 이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까르는 나무에 지가 스스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스스로 올라가서 누웠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눕히니까 이제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그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다니 진짜 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로. 그때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갑니까? 정말 불순종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존재하고 있습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그냥 일주일 내동 내 맘대로 살다가 그냥 일요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이것 때문에 인생 살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님 앞에 너 뭐 하다 왔느냐 하면 뭔가 할 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려 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아노라 하면서 이 아들을 죽이려는 걸 막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을 중단하고, 이삭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3일 동안 죽은 자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배워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 이삭은 3일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바로 이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갔다고 그랬죠. 3일 동안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아들 이삭이 죽은 자로 있었어요. 그러나 3일 후에 그 아들 이삭이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성부 하나님 마음속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동안 죽은 자로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무덤에 죽은 자로 있었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켜서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 수양이 되어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 나오는 어린 양이, 양 한 마리가 또 번제로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설명드렸던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예요. 구약은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번제로 드려지는가를 가르치고 있고, 신약에는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어린 양이 번제로 드려지는가가 답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예수 이야기, 신약도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뜻이 자기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내가 이 쓴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부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이것이 죄를 저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간을 구원받는 길이 이것뿐이 없습니까? 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는 것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증스러운 모습이 있는 것도 보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러려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자고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딱 지나면 예수님 빠이빠이요. 예수님 빠이빠이, 이제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항상 주를 나와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목청을 높이면서 감사하다가 삶에 들어가서는 내 마음대로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과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이에요. 제가 어저께 이번에 기도 집회 때 봤는데, 여기 어떤 형제님이 암이 수술을 했는데, 간암을 막 4군데 5군데 전이가 됐다고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산병원에서 간의 60%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아 있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을 위해 항암 치료약을 복용 중에 계셨고, 며칠 전 치료로 경과를 보기 위하여 CT 촬영을 하였는데 다른 장기 4곳으로 전이된 것을 발견하게 되어 항암 주사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특별히 도우시는 손길이 있지 않고는 완치를 바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지역교회 성도들께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어떤 형제가 암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에 경과가 좋지 않아서 4곳 5곳으로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낫기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 휴대폰의 카톡에 우리 또 동탄의 이영수 형제님 카톡이 왔어요. 동탄교회에서 사역하는 이영수 형제님이 담낭암으로 그 길이가 처음에 약 7.5mm 정도 됐었죠. 그런데 담낭암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우리 소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 담도암하고 그 다음에 그 취장암호가 암 중에서는 참 힘들대요. 그리고 낫기가 정말 힘들대요. 그런데 영수는 담도암이에요. 담낭암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쓸개와 그 간 속으로 이렇게 연결된 그 속에가 이렇게 난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면 이렇게 온전히 몸뚱아리로 이렇게 전이가 되는 것이 거기서부터 퍼진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곳에 전이 되는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리면 전막이 전이가 되는 그런 병인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수 형제님도 그 암 수술을 받았죠. 수술을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럼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약을로, 물로 이렇게 이제 그 항암 치료를 들어갔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양반은 항암 치료하면서도 동탄 역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전도하면서 그 영혼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토요일 날이면 예배당에 40~50명씩 지금 모여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는 자기들 구원받고 할 나라가 있다는 분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탄에 가서 모셔오고, 이번에도 항암 수술 직전에, 이제 항암 수술이 아니라 항암 이제 투입 들어가잖아요. 약. 그거 하는데 그거 전에 이번에 섬전도 여행 같이 갔잖아요. 야, 형제 그냥 집에서 좀 쉬는 게 안 낫겠냐 했더니 죽어도 전도 오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집회 때마다 저는 그 형제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장시켜달라고. 오늘날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사는데 그 생명을 주님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마지막에 사용하시다가 주님 부르십시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우리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여기에 공무원, 여기 형제는 교회 장로 일을 했었습니다. 교회 장로 일을 하다가 건강이 좋지 않고 나이도 먹고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이걸 다 그만두겠다고 손을 띄었습니다. 장로일도 그만두고 모선자 말씀 복음 전하는 일도 그만두고 뒤로 물러났어요. 물러나는데 이 병이 왔습니다. 그런데 낫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낫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가 아프면 주여 누가 여기 아픕니다. 누가 여기 아픕니다. 이걸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낫게 해주면 뭐 할래? 낫게 해주면 뭐 할래? 낫게 해주면 뭐 할래? 너 돈 벌게 해주면 뭐 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장로일도 그만뒀어요. 복음 전에도 이제 나이 먹고 건강이 안 좋다고 그만뒀어. 그런데 암이 걸렸어. 수술을 했어.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전국의 성도를 낫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질문할 겁니다. 너 낫게 해주면 뭐 할래? 낫게 해주면 뭐 한다고 하겠어요? 이미 그거 걸리기 전에도 복음 전하고 주를 해 사는 거 손을 띄었어요. 근데 낫게 해주면 뭐예요? 낫게 해주면 쉽게요? 편안하게요? 야야, 편안하게 쉬려면 하늘나라 와서 쉬어. 하늘나라가 더 편하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늘나라가 더 편하다. 우리 믿어요? 하늘나라 가서 쉬지 뭘 이 땅에서 나서 갖고 키워. 썩어버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하늘나라 가서 쉬면 되잖아. 차라리 그 기도가 주님 저를 자는 것처럼 주님 나라에 가서 쉬게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막말하는 것 같습니까? 차라리 주님 나라에 가서 쉬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빨리 제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죠. 우리 동탄의 영수 형제는 네가 생명을 연장시키면 뭐 할래? 예, 주님 복음을 해 살아야죠.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너는 주와 복음을 해서 네 생명을 낫게 해주마. 그 형제가 실밀이 7.5mm 암이 계속 주를 해 살다 보니까 줄고 줄었어요. 그랬더니 1.5mm까지 줄었대요. 1.5mm가 쳤는데 이번에 그걸 놓고 다시 이 항암 마지막 그 절제본 수술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섬전도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하고 나를 미뤘어요. 섬전도 갔다 와서 하겠다고. 그래서 섬전도 하고 가서 엊그저께 해보니까 의사가 그걸 보더니 암세포가 없어졌어요. 암세포가 없어졌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이상해서 아직 나섰다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안 보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암세포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나도 놀라서 내가 나섰다고 나중에 완치할 결단까지는 기다리십시오. 나도 모르겠습니다. 안 보입니다. 사실 이번에 CT고 싹 찍었더니 자,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와 복음을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잖아요. 주와 복음을 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살려주고 병을 낫게 해줄 수, 불가능한 병도 낫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낫게
작게 해줬어도 그냥 사는 것이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 살려주면 뭐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 자님들이 이걸 심각하게 받으세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로 주님을 위해 성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말로는 가서 하늘 가서 별도 따오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마음속에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임 폐하라고 해도 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같으면 주님이 저에 대해서 그 해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요. 저는 젊은 청년 날 25살에 구원을 받고, 오 하나님, 저 같은 것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한 저를 위하여 주님은 생명을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런 생명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했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남은 생애가 당신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며 내 남은 생애를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유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건 습관이구나. 그러면 주님, 모이기를 피하는 게 습관이라고 하는데 나 이 습관 같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습관 같지 않냐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제 생애에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걸 주님, 제가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제 생애에 예배에 패하는 일이 없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 생애 구원받은 50년 동안 아직 예배에 패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요, 우리 섬전도 갔잖아요. 우리 형제, 여기 있는 형제님들 이번에 막 코로나 걸려갖고 한참 시끄럽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장담하지는 않아요. 왜요?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주님이 도와주신 것을 간증할 수 있다면 저는 거기에서 벌써 송영재님이 의사가 확진이 되어갖고 철수했어요. 첫날 하루 있다가 그날 제가 약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가서 형님하고 둘이 방에서 제가 방을 얻어줘갖고 자기 혼자 단판방을 쓴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막 마스크를 쓰고 의사가 난리를 쳐. 그래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형님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알았어. 마스크 그냥 쓸게. 사수 썰으면 쓸게. 안 쓰고 들어갔다가 썼어요. 왜 턱을 위해서. 그래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앉아.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냐. 형님, 정말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코로나가 확진됐다면 옆에도 오지 않으려고 격리하려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형님은 이 안방까지 들어와서 나 혼자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지금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형님은 특별한 것 같아요. 아니야, 난 절대 특별한 게 없어. 그냥 주님이 도와주실 걸 믿는 거지.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전부 할 때 형제님들이요, 그냥 얼마나 철저하게 마스크를 하고 살았는지. 아마 거기 가신 분들 여기도 있지만 이거 1분 1초도 안 벗기고 이거 썼을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이러고 이러면서 그렇게 먹잖아요. 근데 저는 거의 안 쓰고 살다시피 했어요. 덕거리에서 그냥 여럿이 있을 때만 좀 쓰고 먹고. 그런데 여기에 임채만 아산병원에 임채만 형제님이나 그 자매님이나 여기 군산의 이경희 형제도 우리 차를 타고 같이 갔거든요. 거기까지. 근데 저는 운전할 때 마스크 쓰면 답답해서 못해요. 다 벗고 했죠, 그죠? 올 때도 형제들 다 우리 차 타고 왔어요. 왔는데 이 세 사람이 전부 확진자인데 마스크를 철저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의사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쓰는지 몰라요. 진짜 이만큼 1분 1초도 안 벗겨요. 그런데 다 확진돼 버렸어. 이게 형제도 나는 증세는 없는데 확진이래. 형님은 어때요? 아니 나는 괜찮아요. 우리 사라가 다 확진된다는데 아빠도 그냥 강단히 쓰면 돼요. 검사해봐야지 하고 코를 얼마나 쑤셔야 되는지. 그래서 두 손으로 막 쑤셔대고 막 얼마나 확실히 해봐야 한다고 막 깊이 쑤셔야 되든지.
제가 코아프도 피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검사해보더니 이상하네. 뭐가? 음성이 나오네. 엄마도 검사해요. 엄마는 양성일 거야. 엄마도 음성이 나오네. 그 다음에 하루 지나서 또 검사, 또 음성이래요. 2번이나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형님은 올 때나 다 이거 벗었잖아. 우리는 철저하게 썼는데 왜 우리는 확진인데 형님은 확진이 안 됐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다른 건 모르겠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나 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내일 기도 집회예요. 내가 기도 집회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만약에 확진이 된다면 기도 집회에 빠져야 되잖아요. 내일 기도 집회인데 안 빠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 집회에 참석했어요. 주님, 내일 모레 일요일인데 예배 주님 안 빠지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했잖아요. 주님이 또한 이제까지 50년 동안 지켜줬잖아요. 지금이라도 코로나가 확진돼 가지고 예배 빠져버리면 이제 제가 앞으로 이런 문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이 결론은 알았다. 내가 지켜주마. 내가 왜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분명한 하나님을 섬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섬기겠다는 확실한 다짐이 있으면, 맹세가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내가 코로나 걸린 게 자랑입니까? 우리가 막 그거 그냥 내가 이거 타다는 건 아니에요. 유행병이니까. 그러나 그게 자랑들이냐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주님, 전염병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계시록 그 구약에 성경에 엄청 나오잖아요. 너희가 여호와를 신뢰하면 전염병이 너희를 지배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확실히 믿고 의뢰하게 되면, 분명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있으면 그가 너희를 전염병에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 알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론으로 받지 말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말을 그냥 뺏이 갖다 넣으시,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잘하는데 하나도 안 믿어. 하나도 안 믿어. 너희가 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 말은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셨겠어요? 우리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진짜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생명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그 구원의 말씀도요,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은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받아들였을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라 사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의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적어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하여 가치관을 두십시오.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를 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정한 게 뭐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이라는 한 가지도 정한 것이 없어요. 주여,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앞으로 제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소원 하나씩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고통 안 받고. 우리도 때때로는 고통 안 받기를 원해 않아요. 그냥 조금만 고통이 있으면 주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벗어나게 해주면 뭐 할래? 그냥 몰라요. 그냥 벗어나게 해주면 좋지요 뭐. 그게 답입니까? 벗어나게 해주면 뭐 할래? 항상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걸 기도할 때 만약에 여러분의 생활이나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축복해 주면 네가 과연 뭐 달래? 이 질문을 나에게 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나를 축복해 주면 어떻게 살 것이라는 이것을 분명히 주님 앞에 서원하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 주님도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품하는 거 보니까 끝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를 그냥 고통 이 정도 지고 죽으신 게 아닙니다. 정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고통을 치르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친 후 숨을 거두니라. 우리 예수님도요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고 그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리고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다 이뤘다 너희 죄를 내가 다 갚았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은혜를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셨는데 주님 앞으로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적어도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음부터는 제가 모임을 폐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요 제일 먼저 모임을 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임을 폐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맹세 꼭 말합니다. 먼저는 자기가 부족하더라도 자기가 연약하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쓸 때 주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요일만 나오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뭘 쓰기를 원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요일날 예배만 드리면 이제 예배도 안 드리는 분들이 많은데 예배만 드리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뭐라고? 여러분 모이기만 힘쓰세요. 너나 잘해. 그렇지 않겠어요? 너나 잘 모여. 특히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꾼들과 리더들은 모임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모임을 자꾸 폐하면서 교회에 쓰임받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일일이 타는 못해도 내가 정기적인 집회는 주일과 수요일은 제가 빠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빠지지 않도록 저에게 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냥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건 내 맹세잖아요. 내 맹세는 그냥 내일 모레 흩어져 버릴 수 있어. 주님이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걸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이런 적은 것이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